오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말씀 성취에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에 응답을 받으려 그러면 계속 준비를 하라 그랬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살리는 준비를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누굴 살려야 되냐?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냐?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진짜 씨를 뿌려놓으면 나중에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7명들이 다 이렇게 눈물의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 당진에 우리 17만 영혼이 있습니다. 당진에 우리 17만 영혼을 살릴 만큼 요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이 예배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어느 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아가서 우리 이 서해안 지역을 우리 살고 있죠. 서해안에 한 50만 정도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우리 서산, 또 우리 예산, 홍성, 태안, 이쪽으로 한 50만 영혼이 살고 있어요.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결국은 237, 5천 종족. 요걸 살리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제가 사실은 용답을 지금 좀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당진 지역에 진짜 저를 보내셔서 조금 나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이 당진 지역에 한 명 한 명 사람들 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해안에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서 살리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또 선교까지 갔다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개인이 이렇게 살아나면 결국은 사업도 살아나고 또 지역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요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러면서 사실은 이 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나를 살리는 준비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영적으로 소문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야, 저 집사님은 참 믿음 좋다. 저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 소문이 납니다. 그럼 어디까지 소문나야 되냐? 이 당진의 소문이 나야 돼요. 저도 당진의 소문이 나야 되고 여러분도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사업도 소문이 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서해안뿐만 아니라 또 세계까지 소문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잠깐 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한식을 먹었는데 그래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후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가는데 이 선교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그 아이스크림 팥빙수를 파는 곳이에요. 큰 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있는데 병원 앞에 그냥 차 하나 이렇게 갖다 대놓고 이제 병원 이제 원장에게 우리 여기 차 좀 대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파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딱 앉아서 이제 팥빙수 이렇게 이제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이 팥빙수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게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고장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간에 팥빙수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계속 되니 안 되니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옆에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올라가서 막 뜯어갖고 드라이버 비슷한 거 뜯어갖고 열어보고 휴즈 나간가 하고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한번 모시고 이제 전도학교 간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저 고쳐줬으면 좋을 텐데 뭐 장사도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저까지 잘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다 세워서 전기 이제 꽂고 이게 누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윙 돌아가더라고요.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이제 전사님이 와 약소는 따로 있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원위치 해놓고 그냥 뭐 전기 꽂고 눌렀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전도학교 설교할 때 얘기했죠.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한 거 잘 안 됐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되잖아요. 이걸 보고 바로 은혜라 그럽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웃고 막 성도님도 웃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적으로 환자예요. 그죠? 환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그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죠. 그죠? 소경이 나옵니다. 우리 소경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그죠? 깜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과거가 깜깜합니다. 그죠? 태양이 떠 있는데 깜깜해요. 불빛이 있는데 깜깜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이니까. 내 과거를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저도 이래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도 똑같아요. 그죠? 미래 생각하니까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요래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그런 과거, 오늘,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영적인 소경에서 완전히 눈뜨게 하셨죠. 그죠? 열려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벙어리라 그러죠. 이 마태복음 이 9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소경만 고친 게 아니라 벙어리도 고치셨어요. 그죠? 영적 벙어리는 뭡니까? 말 못한다고 벙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적 부모를 보고 영적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벙어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도 가정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혼을 막 3번, 4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진짜 부모가 있는데 진짜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래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호족상으로 아마 이게 이제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다른 우상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나무아비 타별 간센보살 그러죠. 남의 아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영적 부모를 진짜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적인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의 노래는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죠? 유행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느 날 뭡니까? 마비가 돼버리죠. 그죠?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마비가 된 거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부모가 생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마음껏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이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허감 무너지고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죠. 영적인 기머거리라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우리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다른 얘기하면 잘 듣는데 윤리, 도덕, 선행 이런 얘기하면 잘 듣는데 복음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복음 얘기하면 다 막 딴 데 생각이 가 있고요. 그거 얘기하면 막 심유지라고 그래요. 영적인 기머거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인생이 막막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선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찬양을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찬양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아마 몇 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더라고요. 어떻게 믿었냐 물으니까 이제 학생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 말씀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이제 그 교회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 양육하러 이제 온 거죠. 근데 사실 그 아이 양육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전도하러 온 거죠. 그 이제 이 아이들이 목사님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뭐 공부도 그래 많이 해본 도 아니고 그것도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그 세상 노래하는 데 있잖아요.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 틀어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랍니까? 그 디스코 하는데 그거 가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폐병에 걸려갖고 막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지 옆에 사람이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옆에서 막 옆구리 찌르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 정도로 막 예배 드리면 막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될 만큼 그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친구가 야 우리 목사님 오는데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말씀 공부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콜록콜록하고 하는데 뭐 말씀 잘 못하기도 하고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인생이 달라져서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분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았더라고요. 저보다 좀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물어봤죠. 우리 뭐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6살 때 돌아가셨대. 그리고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간경화로 돌아가셨대. 간암인가 간경화로 해서 막 돌아가셨대. 그럼 간경화, 간암이면 보통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술과 관련이 있죠.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막 폭력하고 막 술 먹고 앉혀놓고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막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제가 이제 좀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물으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아직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감사하죠. 완전 불신자에서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그 속으로 야 진짜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누구를 아셔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죠?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영적 기모리거리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우리는 진짜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빛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한 곳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깜깜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맑은 하늘처럼 이렇게 맑아지죠. 우리 구름이 걷히면 환해지잖아요. 그죠? 태양이 뜨면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생명의 빛이 다 비춰지니까 이렇게 진짜 밝은 얼굴, 맑은 마음, 환한 그런 인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감사하죠.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악한 동물 같은 그런 이리와 늑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그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 잡혀서 죄와 지옥 권세 속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모가 뭐 여유가 있는데 자녀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영적 문제 있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먹입니다. 꼴로. 그죠? 푸른 초장으로, 그 다음에 뭐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목자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신적인 풍성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준비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자꾸 뭔가 막 풍성해지라, 그거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죠? 제가 가시치유 상담센터 이걸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저희 카톡을 딱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 가시치유 상담센터가 뭡니까? 이제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는 것이 그게 가시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가시가 뽑혀지지 않아도 결국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그게 가시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좀 응답 받으니까 교회 다 떠나간다 그래. 좀 축복받으면 떠나가고, 병 떠나면, 병 해결되면 떠나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응답 받으면 뭐 교회 안 다니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가시치유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그 말씀 근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죠?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죠? 목자가 그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영적 의사. 그죠? 예수는 누구냐?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우리 16절.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치유를 하십니다. 치료와 치유는 좀 다른 거죠. 치료는 세상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우리가 나을 때까지 싸매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만큼 사랑하셔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버리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로 말씀 성취에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방해하냐? 사단이 방해해요.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을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도 역사를 합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오늘 칼과 막 몽치를 들고, 그죠? 뭐 이런 걸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그죠?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다 해놓죠. 그죠?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단의 쓰임을 받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그냥 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누굴 사용하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죠? 이 대제사장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목사님을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용할까요? 정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 모르고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돈과 명예, 권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요렇게 다 대제사장의 그 정치 요런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그다음에 막 대단한 일을 하니까 야, 저게 우리 유대교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다 따라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또 장로들도 여기 보니까 따라가요. 그죠? 장로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우리 그 카톡에 보내준 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 보면 1강에 보면 장로가 해야 될 역할 쭉 나오죠. 집사가 해야 될 역할 쭉 나오죠. 그죠?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뒤에서 다 밀어주는 사람, 그 장로거든요. 그죠? 요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이거 안타깝죠? 이렇게 막 예수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누구에게 쓰임 받아요? 사단에게 쓰임 받아요.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막 몇 년 동안 막 말씀도 없고 치유받고 이런데 막 갈 때 보면 막 이상한 막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뭐 직분 받고 이제 축복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기에 뭐 안수 딱 받았는데 뭐 집사, 그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아주 장로 받았는데 차라리 장로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요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랬죠. 여기 51절, 52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릅니다. 그죠? 저를 어떻게 하실 줄 모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줄 모르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하나님 한 번 건드시면 치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로 여러분과 제 목을 한 10초만 누르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겠죠. 그죠? 하나님이 입김으로 여러분 확 풀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500바퀴 돌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씨도 그렇잖아요. 날씨 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하나님이 구름 팍 해서 비가 오게 하니까 해 떠요, 안 떠요? 해 안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한 1년 동안 해 안 뜬다. 어떻게 살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름을 거치시면 해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가 더가면 안 돼요. 오늘 왜 가룟 유다와 이 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막 잡으려고 칼 들고 뭉치 들고 막 오니까 이 베드로가 겁이 난가 봐. 그리고 뭐 예수님을 막 도와야 된다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이 주머니 칼을 빼내갖고 이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 말고란 사람인데, 다른 성경은 말고란 사람인데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이게 들여다가 이제 탁 이렇게 붙여줬죠. 그 하나님이 가능한 거죠. 그 베드로가 이제 열받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성격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성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수준대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은요 150밖에 안 되는 IQ예요. 많이 돼도. 그죠? 200되는 사람 거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IQ는 얼마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천사, 마귀, 그죠? 동물 다 합한 것보다 더 수준이 더 높아요. 우리가 자꾸 내 수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의 상태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줄 수도 있다.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막 성질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뭘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목회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께 더 가면 응답을 받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도 어떻게 되냐면 동원하십니다. 53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세 종류가 있다 했죠. 미가엘 천사장은 영적 싸움하는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 한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부름 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루시퍼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 찬양 천사장이 없습니까? 또 다른 천사장을 세웠겠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나를 살릴 준비를 하면 어느 날 도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일에 도전하냐? 내가 도저히 안 되는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일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받는 일에 도전할 겁니다. 물론 유일성 응답 받으려면 오직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또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잠깐